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제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변 제 또 아는 목사님들 또 주변 교회들 잠깐 이렇게 소식을 좀 들어보면 이번 명절이 꽤 길어서 주일 오후 예배들 다 없애고 또 수요 예배도 없애고 금요 기도회도 안 하고 이런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LG교회는 오래전부터 공예배는 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빼지 말자 이렇게 숫자가 좀 적어도 우리 예배하는 그 시간들 교회가 열고 같이 함께 예배하자 이런 분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회자들이야 저야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제일 좀 죄송한 거는 우리 교회 이렇게 일하시는 직원들 또 교육자들이 그런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빼기가 참 쉽지 않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항상 같이 함께 나누는 거죠. 그냥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어떤 하나의 순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록해 놓고라도 기도해 주시면 필요한 기도 제목들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추석 명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영적 싸움이 치열한 명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분명히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새가족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국가를 위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걸 다 덮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흑암 세력들의 어떤 공격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꼭 추석 명절 또 가족끼리 최고의 전도의 장이 되기도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청년들한테는 언제 시집 가냐 장가 가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가족이 편안하게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랜만에 모이면 싸워요.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가 이제 화요일 날 되면은 한국의 귀국에서 이제 각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몇 분들 이제 우리 청년국 국장님이나 부국장님 또 선교위원장님 이렇게 저에게까지 계속 사진도 올리고 보고도 와요. 오늘은 이렇게 일정이 시작되고 일정이 진행됩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어리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같이 함께 하고 오늘은 또 선봉교회 같이 예배 참석하면서 중요한 또 응답들을 받겠죠. 여러분들 청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많은 선교의 어떤 큰 그림 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고 청년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 또 명절 가봤자
청년 때 막 집에서 공격하니까 선교라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선교가 아니고 오늘 오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길에 사고 없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 지금 신청 기간이죠. 삼천제자학교 또 전도에 대한 훈련들 또 현장을 우리가 같이 함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중요한 캠프들이 같이 함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담고 우리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힘내서 전도 현장을 놓고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들을 기도하며 훈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교회 전체적으로 성례식, 세례와 성찬하는 성례 일정이 주보에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의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이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막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것도 있지만 행복을 나누기도 하지만 갈등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영적인 싸움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배소서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론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오전의 메시지는 좀 이번 한 주 시간을 두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원동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많이 우리가 밖에서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들은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을 행해야 되고 공을 쌓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뭔가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들을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에서 시작해요. 복음의 첫 시작이, 첫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종교생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거든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선을 행해야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계명은 너희의 힘으로 불가능해. 지금 죄로 인해서 완전히 너희들은 멸망의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을 붙잡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면 예배하고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훈련하고 다 해요. 그리고는 실제 삶을 딱 하면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실력들, 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보고 나 중심이라 그래요. 성경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종교가 싹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너가 해탈해, 너가 참되게 살아, 너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너가 노력하면 돼. 모든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너는 율법 하나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어. 왜? 죄 가운데 있잖아. 죄인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일이 메시지 다 듣고 아멘 해놓고는 여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왜 잘 안 되는가요? 왜 나는 응답이 없나요? 여기서 시작하면 100%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한계, 나 중심으로는요, 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환경도 못 넘어서고 현실도 못 넘어서요. 상황도 못 넘어서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건 지역의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지역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교회예요.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처가 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 교회가 그걸 그대로 안고 살아가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지역 지교회들을 담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부교육자 때요. 저 바닷가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갔더니 교회에서 저를 보냈어요. 거기 너무 싸움이 많다고. 그러면 교회가 크냐? 아니요. 한 20명 모여요. 그런데 가니까요, 치열하게 싸워요. 팬 나눠져 가지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성도님들 모아서 잠깐 메시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닷가에 유명하대요. 결혼하면은 이혼하는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온 동네 싸움밖에 없어요.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이겨낼 길이 없어요. 교회도 그 영향하에 맨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요, 저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고 저렇게 저렇고, 또 반대쪽에 갔더니 반대쪽에서는, 양쪽 다 모아놓고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교회는 지역을 살려야 되고 지역을 바꿔야 되는 거라고. 지역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한계,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내 개인, 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 모든 한계선을, 벽들을 넘어서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러했어요.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면 저한테 질문해,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하고 비슷비슷해요. 저도 잘 안 되는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저라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딱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말은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 속에서, 이거 영적인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기에서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 것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광야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갔더니요, 마귀가 공격해 와요. 뭘로 다 이겼어요? 능력을 이기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의 원리를 아니까 저는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 영적 세계를 알기에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답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 답을 향해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지만 이걸 알기 때문에 단 5분이라도 맞다, 이건 영적인 거야 라고 하면요, 무릎 꿇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답을 주셔야 해요. 그 답을 주시도록 5분이라도 엎드려 기도해요. 왜요?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우리하고 뭘 좀 다르나? 안 달라요. 똑같은데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예배소 지역이 막 우상 물건들 다 불태우고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엄청난 갈등과 그 안에서의 어떤 뭔가의 시험거리들이 막 생겨나요.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너희에게 내가 기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요. 이 결론이 오늘 에베소서 6장 마지막이죠. 끝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권세자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 흑암의 세력이 있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꾸 교회가 교회 안 되게끔 자꾸 어려워지도록 공격해오는,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베소 교회를 자꾸 뒤흔드는 혈과 육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흑암의 세력이야. 그냥 보이는 지금의 정권, 대통령이 누구냐, 정권을 누가 차지했냐, 그거 아니고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싸움 걸어오는, 공격해오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맡겨야 되느냐? 가지고 있으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요, 여러분들 가끔 동물의 왕국에, 예전에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싹 소리도 내지 않아요. 막 다른 조그만한 뭐 이렇게 것들은요 막 소리 내고 막 다니는데요,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다 조용히 딱 숨죽이고 다니면서요, 삼켜서 딱 잡을 만한 가장 연약한 짐승, 자기가 딱 가면은 금방 뛰어가면 잡을 만한 거 딱 보고요, 근처까지 가서요 순간에 속도를 내서 확 이빨로 딱 갈아 물어요. 여기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구약 성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군이잖아요. 남자만 60만 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된대요, 학자들이. 그룹을 쫙 지어가는데 요즘 축구 여러분들 국제대회 이렇게 보면요, 공격수하고 수비수하고요 간격이에요 안 넓어요. 거의 붙어가지고 같이 공격할 때는 딱 수비들이 따라 올라가고요, 수비가 내려가면요 공격들도 같이 내려가요. 이게 사이가 벌어지면 틈이 생기니까 반드시 그 팀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따라가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확 따라 붙을 수가 없잖아요. 힘없고 연약하고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뒤로 쳐져요. 여지없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조금 뒤처진다 싶으면요 바로 공격해서 다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게 아말렉이에요. 성경의 아말렉은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아말렉 족속이에요. 왕족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금만 뒤로 처진다 싶으면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세력. 오늘 우는 사자처럼 주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야곱은 많이 흔들렸던, 되게 인본주의를 많이 쓰다가 실패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받고 언약을 받고 다시금 일어섰던 모습이죠. 똑같은 사람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염려할 이유 없고 영적인 싸움에 무조건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리게 만들 거야. 그래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싸움에서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안에서 영적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놓쳐버릴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자꾸 주변을 돌아보다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할 때 적의 공격은 어떠합니까?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적은 언제 공격이 오냐니까요. 여러분들 응답받았을 때,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어지고 풀릴 때, 성공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자꾸 교만해져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해와요. 그래서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때 있는 거예요. 응답받았을 때 그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가 잘 되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공격당하는 이유가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 거죠. 또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는 게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이 뭔지 아시죠?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자꾸 나만 쳐다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염려도 와요. 모든 염려를 맡겨라. 염려하지 마.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믿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공격당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은 이때 와요. 전부 다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철저히 당하는 거예요. 응답 오고 성공 오면요, 거의 대부분 야, 내가 조금 이렇게 우쭐해지는 순간 여지없이 공격해와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면요 계속 찔러대요. 비난해요. 스스로 비난해요. 너는 그렇지. 니는 원래 그랬어. 네가 뭔 목사야. 네 원래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그리고 엄청 죄책감만 밀려면요 결국은 그 일어설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핑계대면서 불신앙해요. 염려해요. 이게 적의 공격을 받는 통로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있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이 현실과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은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래요. 내가 누군지 알고 적도 어떤지 알면 무조건 승리한대요. 적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당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운동이 있었어요. 격투기. 그래, 태권도 도장을 등록을 하고 막 돈 아껴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제 태권도를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1년 조금 넘어서 제가 척추뼈 3번, 4번에 금이 갔거든요. 하루에 운동을 거의 막 3시간, 4시간씩 너무 찌릿빠드록 해가지고 낸 돈이 아까워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몸 푼다고 일찍 가고 1시간 운동 관장님하고 같이 하고 끝나고 한 2시간 또 하다가 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제 도장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실력이 조금씩 괜찮아지잖아요. 이제 검정띠 정도 뛸 쯤 되니까 이제 관장이 자꾸 겨루기를 시켜요. 도장 안에서 하는 애들은 대충 운동을 같이 하니까 스타일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도장 안에서 붙으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한 날 저 고등학생들 한 5, 6명이 도장을 왔어요. 고등학교 선수래요. 태권도 선수. 근데 이제 그 관장이 되게 유명한 실력 있는 관장이어가지고 관장님한테 이제 마지막 시합 나가기 전에 좀 배운다고 왔어요. 한 번도 운동하는 걸 못 봤잖아요. 그 고등학생들이고 저는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그러더니 관장이 둘이 저 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인데 실력은 좋지만은 한번 배운다 생각하고 한번 붙어봐. 1분도 안 돼서 완전 깨졌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모르죠. 그 친구들은 선수 생활 하려고 운동을 배워놓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거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거의 선수급이에요.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다 얻어맞았어요. 그러더니 관장이 많이 배웠지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얻어맞은다가 아프든지 모르면 당해요. 그 태권도장에서 같이 운동했던 애들은요. 겨루기도 몇 번씩 해보면서요. 아, 얘는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까 거의 다 피하고 안 맞았는데 그 고등학생들한테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적을 모르면 얻어맞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죠. 그래서 적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 현실 우리의 현장은 따로 말씀하고 구분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세계가 있어.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책을 보면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요. 머리를 딱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고개를 한쪽으로 들면서 저 공기를 뱉고 다시금 또 숨을 쉬고는 다시 또 물속에 들어가고 오른손은 이렇게 젓고 왼손은 팔은 또 이렇게 발은 이렇게 열심히 책 보고 물에 들어가면요. 물고 왕창 먹고 물속에 깔아앉아요. 그거 지식적으로 안다고 수영이 되느냐? 안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오늘 또 보니까 오전에 이제 추석이라고 우리 레슬링 선수였던 태성이도 오고 또 옛날 야구했던 정한이도 오고 막 다 왔더라고요. 우리 산업성교회에 있는 또 상수 집사님은 또 검도에서 거의 전국 재패를 다 했던 완전 1등이었던 선수였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많은 것들. 이거는 싸울 때 링에 올라가서 상대편이 탁 주먹질로 때리려면은 주먹이 오는 걸 보고 피해가지고 한 방 딱 때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링에 올라가면 무조건 맞아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링에 올라가면 싸울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실전처럼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 군에서 특공대 출신이니까 특공 무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격투기를 많이 하는데 집에 와서 똑같은 행동을요 계속해요. 저 앞에 세워놓고 계속 이거 잡아봐 이렇게 때리고 막 하고 똑같은 걸 계속해요. 아니 형 왜 이걸 계속해? 그랬더니 이게 실전에 딱 갔을 때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그냥 튀어나와야 된대요. 오른 때리면 왼손 가고 그 다음에 발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대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대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가 딱 온다 그러면 순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니까 위성장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도장 가서 운동하더니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깨어 부수고 우리들 동생들을 세워놓고 계속 뭐 하고 엄청. 그런데 나중에 군에 와서는요, 군에서 무슨 격투기 대회 하면 1등 해가지고 포상이유가 매번 나오더라고요. 매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니까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는 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가 왜 메시지를 또 듣고 삼천제자 학교에 있다는데 또 와서 또 훈련하고 왜 합니까? 영적인 거는요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들을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하는 거.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다가 문제 딱 부딪혀서요 순간 떠오르는 게 말씀이다.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요, 말씀이 떠오르기 이전에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경험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말씀이 떠오르도록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금요일 날 YBS로 이런저런 많은 성경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또 공부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딱 할 때 말씀이 떠오른다, 메시지가 떠오른다, 그 사람 무조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응답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과 말씀은 동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떠오른다? 그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말씀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오늘 나에게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아니 뭐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바뀌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젖어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기도를 놓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진짜 사단이 영적인 이런 부분으로 공격해 오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속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어떤 비밀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 건강, 가정, 경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어려움들이 올 때 무엇을 보게 되냐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원리를 이제는 조금 아니까 저도 막 흔들리다가도 어느 날 5분이라도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이걸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중요한 영적인 싸움도 있을 거예요. 아까 기도 제목 드렸죠.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신학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천주교는 많은 나라들이요 배척하기보다는 많이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는 엄청 배척을 당하고 막 핍박당했잖아요. 천주교는 훨씬 그것보다는 적게. 왜냐니까 천주교는요 굉장히 삶도 깔끔하게 보이고 분위기도 아주 경건하게 보이고, 거기에 제일 큰 이유는 천주교는 토착화 전략을 썼어요. 한국에 오면 한국 문화를요 빨리 받아들여서 그 문화에 맞게끔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한국의 제사 문화 있죠, 반대하지 않아요. 다 조상들 그 제사해, 좋은 문화야, 절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정말 분위기도 좋고 포용력도 강하고 다 좋아요. 삶도 참 그래도 선을 행하면서 남에게 배려하고 많은 그런 장점들이 많은데 딱 하나, 영적인 건 다 빼앗겨버려요.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다 실패하게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조상제사 아니야. 마귀에게 절하는 거야. 귀신에게 절하는 거.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영적인 엄청난 것들은 누가 막아낼 거예요?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정확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명절 안에서 영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같이 함께 새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